저만 그런 것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지금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그냥 쉽게 말하면 다른 어떤 그 문장이나 또 글보다도 그냥 파란만장하다. 빨간 만장이 아니라 파란만장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요셉을 죄송합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잖아요. 그리고 그 형을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고, 외삼촌이자 장인의 집, 그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얻었는데 또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또 또 장인어른을 속여 가지고 양떼나 또 낙타나 또뭐 염소를 데리고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또 가장 아끼는 그 요셉마저 짐승들에게 찢기워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여겨졌던 이 가나안 땅도 벗어나게 되어서 생면부지의 땅,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2월 달, 11월 달, 10월 달, 죄송합니다. 11월, 12월, 1월, 2월 계속해서 떠나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아마 어디 떠남,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또 새로운 곳을 이사 가시는 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좀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인데, 오늘 우리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멈춰버렸던 인생 시계와도 같은 그 순간이 다시 작동하게 되는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알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요셉을 잊어버리고 거의 한 22년 동안 야곱은 이 성경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의 삶은 눈물이었고 고통이었고 삶의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픔 그 자체였는데, 그렇게 멈춰버린 듯한 그 인생 시계가 다시 작동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요셉이 보낸 그런 수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신을 태우러 보낸 이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수레가 어떤 수레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수레를 통해서 야곱을 이제 애굽으로 내려보내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요셉이 살아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야곱은 거짓 미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전 처음 보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사람은 이 수레라는 것을 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운송 수단이었는데, 그것을 딱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구나. 그래서 요셉을 살리셨구나. 그리고 그 살아있는 요셉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레를 보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었었냐면,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였다. 이것을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은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영이 살아날 정도로 이 수레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레를 타고 내려가면서 어떤 이제 야곱이 생각을 했냐면, 거룩한 긴장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긴장이었을까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풍요롭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제국이 바로 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곱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계속해서 이 가족 대대로 했던 그 직업이 뭐냐면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양들과 염소를 치고, 그리고 가축들의 어떤 분뇨와 또 여러 가지 냄새들을 맡으면서 몸에 찌들었던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지금 애굽으로 그 양떼를 몰면서 폴폴폴폴 먼지를 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된다면, 상상을 우리가 해본다면, 그 야곱과 그 일행의
가족의 모습들이 얼마나 초라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가장 화려한 이 애굽에 그렇게 가장 초라한 사람들이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들은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애굽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어떤 화려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화려한 세상에 그렇게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동화되지 않도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고센이란 땅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강력한 그 세상의 그 유혹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고센이라는 곳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지켜가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님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강력한 질문 한 가지 도전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수레를 타고 세상의 풍요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고 또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직장에 가야 하고, 또 학교에 가야 하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들이 보면 때로는 화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그 화려한 세상에 비해서 초라한 그런 어떤 인생과도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요셉이 야곱과 그 일행들에게 그것을 요령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제 대면을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라는 그 대답, 그 어떤 그 정체성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화려한 스펙을 쌓고 또 신분도 세택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장점들을 충분하게 드러내어서 내가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야곱과 그 일행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목자다, 가장 초라한 여러분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수레와 목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그리고 귀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은혜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우리가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결단했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수레예요. 수레, 곧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인데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수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마침내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과의 만남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야곱은요, 자신의 그 있는 그 11명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을 제외하면 11명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를 먼저 보내서 그래서 이제 자신과
그리고 요셉의 만남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자, 오늘 그 말씀 이 설명을 듣고 이제 28절, 29절, 3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자신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먼저 보내서 자신의 만남을 준비하게 했다고 그랬죠? 유다예요. 유다. 자,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다는 이제 어느덧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는 거나 혹은 공동체가 헤어지는 것보다도 연합에 굉장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이 연합, 그 과정에서 유다를 지금 선봉장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고생이 아니라 고센이에요. 고센. 고생 땅이 아니라 고센 땅입니다. 자, 이곳을 먼저 내보게 되는데, 근데 이 인도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제가 집중해서 묵상했던 그런 단어예요. 이 인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레호봇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쓰는데, 레홀롯입니다. 레홀롯. 이것은 인도하다 외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지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이제 유다를 먼저 보내서 자신이 가야 할 땅, 혹은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죽어야 될 땅으로 아마 이제 인식했을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할 땅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유다를 먼저 내려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서 유다를 먼저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앞으로 이제 애굽 땅에 내려 보내는데 그 길을 보여주시도록, 그 앞길을 보여주시도록 지금 유다를 먼저 내려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자기가 죽어야 될 땅, 그리고 앞으로 이제 130세에 내려갑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죽을 때 보면 대략 한 18년 정도를 살아요. 이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그 18년 동안 살 그 지역과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유다를 먼저 내려보내고 자신과 요셉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지시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 입장에서 그렇게 유다를 먼저 내려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여기서 깊은 어떤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은 자신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첫째 아들 루벤보다, 둘째 아들 시므온보다, 셋째 아들 레위보다 먼저 그렇게 유다를 내려보냈는가? 유다가 어느덧 이제 이 야곱의 12 아들을 대표하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가장 신뢰하는 아들의 위치에 섰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벤은 야곱의 아내를 취했던 사람이에요. 첩이었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이복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걸었던 권리와 그 다음에 그 의무를 다 상실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보다도 유다가 이처럼 야곱의 마음에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유다가 이제 그 요셉을 팔아 넘긴 그 장본인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가족 공동체가 싫어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다말에게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그런 상황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유다가 이제 요셉을 이제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나마 이제 그동안 요셉 못지않게 사랑했던 아들이 베냐민이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야만 곡식을 주겠다는 요셉 총리, 그때 당시에는 야곱은 몰랐었었죠. 그 총리의 서슬퍼런 그 요구를 듣고 이 유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그 상황을 그 문제를 책임지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의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어떤 아들들보다도 이 유다를 신뢰하고 그리고 유다에 대한 깊은 어떤 동정이라고 또 어떤 그 의지할 그런 대상으로 어느덧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야곱은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있던 이 유다를 내려보내서 요셉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섭리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죄마저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유다의 그 깊은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용납하지도 못했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던 그것마저도 용서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앞길을 사랑하는 그 야곱의 앞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먼저 보냈다는 것은 물론 야곱의 어떤 마음도 있지만 야곱의 마음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유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수레라는 거예요. 이 수레.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기가 막힌 방탄차, 그 다음에 최고급 승용차를 보내어서 지금 야곱과 그 가족 일행을 이제 에스코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수레는 너무나 특별하고도 하나님의 섭리의 확연한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냈다는 이 수레를 딱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그 죽었던 인생 시계가 다시 작동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수를 딱 보자마자 요셉의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볼 때 기운이 소생했다는 것은 루하흐, 그러니까 야곱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루하흐는 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있어서 그 어떤 소망도 없었고 그 어떠한 그 희망도 갖지 않았던 그 야곱에게 이 수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확실한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래도 야곱은 그 수레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지난 22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야곱에게는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저 수레를 딱 보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었었고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것도 아니었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야곱이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섭리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레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 수레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수레라고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확실한 증거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야곱이 그 지난 22년 동안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도구였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수레는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보내신 그런 수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은 생각지도 못했던 분의 따뜻한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 뭐 이런 것들도 다 은혜의 수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지없이 나를 도울 만한 분들은 항상 나를 배반하거나 내지는 나를 떠나거나 나와 무관한 그런 삶을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상황들이 내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의 도구로 마치 수레처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수레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수레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안목이 트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의 수레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관심을 가진 누구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수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수레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야곱이 일행이 드디어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의 만남은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게 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할까요? 그 충만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같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요셉과 그리고 또 아버지의 가족이 만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서로 이제 상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렸네요. 야곱과 요셉 서로 만나서 막 부둥켜하고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니까 이제 야곱은 요셉은 부둥켜하고 우는데 야곱은 울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29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요셉은 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막 퉁퉁 불면서 울고 있는데 야곱은 울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왜 울지 않았을까?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다 메말라서 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났는데, 자,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할 때 그 섭리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섭리는 라틴어에 프로비덴티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프로라는 것은 앞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비데레라는 그런 말이 합성되어 있는데, 이 비데레라는 그 라틴어는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미리 보고 준비하고 인도했던 것,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뜻입니다. 섭리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뜻하고도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레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유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해서 서로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상봉한 다음에
요셉이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곧 애굽 왕 바로와 함께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날 때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목자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축이라는 그 일이 굉장히 애굽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뭐 어떤 뜻이냐면 혐오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한 직업이라고 한다면 가축을 잡는, 소를 잡는 사람들 일컬어서 누구라고 그러죠? 백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백정들. 조선시대는 백정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그런 직업이에요. 또 가죽을 가지고 뭐 신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었던 사람을 갓바치라고 하죠. 그 갓바치도 굉장히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런 직업이었던 것이죠. 기생, 그 다음에 또 갓바치, 그리고 또 백정, 또 무당, 광대, 그렇게 천시받는 직업처럼 애굽인들은 그렇게 목축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는 목자라는 말을 스스로 얘기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은 한번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사회의 주류로 들어가게 되려면 여러분 신분 세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자격이 갖춰졌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할 만큼 했고 또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위치에 있었으며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홍보를 해야만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목자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고센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을 이 애굽의 심장부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격리시켜서 고센 땅이라는 어떤 특별한 지역에 살도록 그렇게 요셉에게는 상봉하는 가족들의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센이라는 곳은 애굽의 중심이 아니라 애굽의 변방이 있었던 곳이지만 그러나 목초지가 있어서 양들을 기르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그리고 가족들을 그렇게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요셉의 기가 막힌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작가 가운데 기독교 작가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불미스러운 일로 이분이 이제 모든 집필 활동이나 또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분이 예전에 썼던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동화될 때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거룩한 구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고 이 본문에도 똑같이 필립 얀시의 그 통찰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요셉이 만약에 오래간만에 만났던 그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이제 애굽의 중심부에 살게 했었다면 신분 세탁을 시켰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셉은 분명하게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애굽 총리니까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을 고센이라는 곳으로 격리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요,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야곱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중심부에 함께 살았다면 분명히 애굽의 그 타락한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대로 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다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는
황제로 추앙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 신의 아들로 역임을 받았던 그 애굽 왕이죠. 그들이 죽었던 무덤이 바로 이 미라를 넣어놓은 그런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바라보면서 그 애굽 왕의 그 죽음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애굽 왕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 신들을 섬겼던 그런 것들이 구상 숭배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구별할 수 없었던, 거룩을 유지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상봉하는 그 가족들을 그 애굽의 중심부에 살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고센 땅으로 살도록 우리는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시하는, 가증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우리는 목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만나는 것, 그 어떤 소망을 이루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었지만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표와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많이 없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초라함이 그것을 빗대어줄, 빛내게 해줄 어떤 중심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구별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목자인데요, 그 목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셉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33절, 34절 다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증히 여겼어요. 쉽게 말하면 혐오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애굽인들은요, 농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을 숭배하고, 그리고 농사짓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 정처도 그러니까 사는 곳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가축들을 먹이면서 그 양과 염소의 분뇨 냄새를 맡고 살아가는, 몸에 밴 그 가축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냥 그 양 냄새, 소 냄새 나는 것, 그 사람들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증히 여겼다, 혐오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이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야곱 일행이 이 고센 땅에 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특별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우상 문화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센 땅을 살도록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넉넉한 곳이에요. 먹을 것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그런 어떤 애굽과도 같은 곳을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일날 알바를 하면 평일에 얼마나 더 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남들이 일하지 않는 그 휴일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도 똑같이 애굽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은 애굽의 화려한 문명과 그 다음에 소득을 얻으라고 계속 유혹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1.5배나 몇 배 받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센 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가 바로 고센인 거예요. 그 세상의 탐욕과 그리고 물욕과 세상의 화려함 속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왜 요셉은 계속 그렇게 목자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자,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왕 바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신임하는 요셉의 그 부친과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애굽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애굽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바로 왕 가까이 옆에 요셉과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승낙을 합니다. 너희들 따로 살아라.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 나는 혐오스러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로가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어떤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도 세상에 인정해주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정체성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권사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신축 아파트, 대규모 단지 아파트에 이제 입주하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웃도 이제 사귀어야 되고 하면서 어떤 것을 하겠냐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웃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주말에 골프도 치러 가고 등산도 하면서 이게 점점 그렇게 이제 친밀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에도 그렇게 모여서 외부 활동을 하자는 그런 제안들이 많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좀 빈번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렇게 주일도 빠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커뮤니티 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일에서는 절대 내가 교회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주중에는 모임에 언제든지 또 기쁘게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같이 활동했던 이분이 빠져나가니까 의아하게 생각했다가도 이제 그분의 진정성을 듣고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고, 저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우리의 정체성을 쉽게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밥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밥 먹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위장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욕하고 또 목회자를 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센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고센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도 우리처럼 살아라. 주일에 가끔 일해도 되고 또 가끔 성공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좀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라. 또 정직하게 세금 내지 말고
세금도 착복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필요하면 또 짓밟으면서 어느 정도 살아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의 삶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시키고 또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삶이에요. 우리 분명하게 우리 결심하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화려함 속에 세상에 살아가지만 분명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독려하십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한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분명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